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양육하며 복음을 전할 때 늘 함께 나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존재, 이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복음 전도할 때 이게 굉장히 필요한 질문입니다. 과학적 사고와 또 합리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는 세대로 갈수록 이 질문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복음 전도할 때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요, 질문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와 온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 창조 능력을 가진 인격적인 신이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인가 라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나와 이 온 세상이 시간과 우연의 산물로 이루어진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전제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신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의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소위 말하는 기독 청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청년들 가운데서도, 생각 속에서도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창조와 세상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이 진화가 같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창조를 믿는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 학교에서 배운 가르침들 또한 과학적 사고, 합리적인 사고로 봤을 때 그것이 일리가 있다라고 마음의 한켠을 거기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종교의 영역에 두고 진화를 과학의 영역에, 또 상식의 영역에 두는 기독 청년들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원을 추적해 가보면요, 저희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청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때가 되어서 학교를 가고 또 여러 TV 매체와 여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문화적으로 공급받고 보고 자란 세상의 가치들, 세상에서 주입되어졌던 것들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을 따라가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교육받은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경적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받고 살아가는 주류 문화를 이루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주류 문화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발딛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그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자신 안에 체득되어 녹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때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또한 여기로부터 자유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로 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에서 선교운도 하고 또 국제학교도 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것이지요. 내가 그것을 맞다라고 붙들고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으면 자꾸 그걸 듣다 보니까 젖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젖어든다는 것은요,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고 자라난 아이들이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을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적 가르침을 지닌 이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교회는요, 이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가치에 자유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가치와 기준들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재하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체득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은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나서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지만 어떠한 것들은 아주 티도 나지 않게 우리 가운데에 다가와 우리 안에 젖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세속적인 가치인가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막 극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 티나지 않고 우리에게 젖어들어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가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지요. 순간순간 성령께서 조명해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체득된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도요,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세상의 가치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거를 충분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안에 젖어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세속적인 관점으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상인 세 대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대상입니까? 어린아이, 부자 청년, 그리고 제자들 자신, 이렇게 세 대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과 대조되는 관점으로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숨겨져 있던 세속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그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그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3절에 나타난 어린아이입니다. 자, 이 어린아이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진 상징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매우 무력한 존재입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요, 새로 태어난 이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정해 주기까지 법적으로 독립된 한 사람의 객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과 같이 아무런 권한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미한 존재로 그 당시 문화권에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무력한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어쩌면 굉장히 마땅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선생께 주의를 끌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유익이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태도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깊이 젖어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기준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라는 대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에게는 이 어린아이는 여전히 미미한 존재이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그들이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라는 그 가르침을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그 어린아이들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굳이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나 교회에 사회적 약자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에 사회적 약자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고자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사회적 능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가 여러분의 모임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공동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기준에 봤을 때에 그들에게는 흠모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써 내 가치가 같이 높아지거나 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소위 말하는 콩고물이 떨어지듯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 삶 가운데 짐이 되거나 혹시 이 대상이 나에게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는 이 시대의 어린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척합니다. 자신들의 공동체에 도움이 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존의 세상에서 주입되어졌던 그런 가치관을 여전히 그들은 지니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공동체는 혹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대상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한두 번 친절을 베푸는 것에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들을 맞아들이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성경은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 다음에 나타난 대상이 누구입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어린아이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는요, 어떤 집단에서라도요, 그를 그 집단의 일원으로 맞아들이고 싶어 할 만한 대상입니다. 흠모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옴으로써 그 공동체의 가치가 높아질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고결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22절에 보면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유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가진 것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인생을 흥청망청 살지 않습니다. 영생을 추구하고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음을 우리가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마다할 수 있을까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있어 보이고 매력적인 그를 거부할 개인이나 공동체는 저는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25절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보면 이들의 생각에서도 부자 청년 정도는 되어야, 이 정도 사람은 되어야 영생에 이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세속적인 가치의 기준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생각 속에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인 생각, 이러한 조건을 지닌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을 호감 가는 제자의 후보로 만들어준 이 인간의 평가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가진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질문합니까? 25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 사람은 흠모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라는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 25절에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모습과 대조가 되어 보이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와 함께 유익이 될 만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유익이 될 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흠모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혹여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조건이 되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 어떻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근심하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잖아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 그와 함께 살아가던 제자들은 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것도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의 헌신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자 청년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7절에 보면 부자 청년과 달리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러한 자신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주어집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묻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의 생각 속에는 언젠가 이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된 삶으로 보여지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 장이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리를 놓고 싸우는 장면들이 이러한 것들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 또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헌신은요, 다 그 대가를 염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합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하는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요구할 때가 있고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되지 못했을 때 마음이 상하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뜻을 깨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최근에 치렀던 선거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예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선거 캠프에 참여하는 이들은요, 그 선거 운동을 할 때 정말 자원봉사를 하는 것처럼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그 후보를 돕습니다. 자신의 인력과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돕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자신이 한 헌신도에 따라서 자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저는 딱 그 모습과 같이 보여집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는 헌신과 봉사, 우리가 하는 사랑의 행위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고 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사랑의 동기로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 이러한 제자들이 품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거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가치들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미한 존재이고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대할 때도 세상에서는 마땅히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요?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환영받고 고귀한 모습을 지닌 이들만 환영받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헌신을 하는 그러한 헌신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 공동체가 지녀야 될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대할 때 새로운 관점을 지녀야 하는데
그러한 관점을 지니면 어떻게 생각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무조건 다 무능한 자가 되라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력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지닌 상징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베풀어주는 사랑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떤 고난도 얻을 수 없는 대상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을 길입니다.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제자된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관점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과 정반대이지요. 또한 그들이 연약하다고 여기는 그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를 완전히 새롭게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온전해지고 싶으냐?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신의 모든 소유의 권한을 하나님께 이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던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영생을 얻고자 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진정으로 영생을 원하고 그것을 참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남은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대조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아시죠?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진짜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았어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부자 청년과 했던 행동과 정반대의 모습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요, 억지로,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요,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발견한 이들은요, 세상의 가치와 그것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왔던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갔습니다. 여전히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소유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천국의 주어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이 땅에서는 환영받는 대상입니다. 제자들도 그를 세상의 관점에서 환영했습니다. 그런 환영받은 이가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 땅의 가치를 붙들었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제자들이 높이 평가했던 그의 소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이 오히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늘의 가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질 영적인 풍요로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도 앉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보상심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의 제자들의 숨겨져 있는 속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대가가 아닌 전혀 다른 가치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실 영적인 풍요로움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닌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세상의 가치가 혼돈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을 때에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그거를 붙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그랬고, 부자 청년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도 그랬고, 자신들의 헌신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질문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득되어지고 주입된 세상의 가치관들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과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그 나라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그 나라를 동참하여 이 땅에서도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청년 세대, 이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부터 100%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볼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의 중심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에게 젖어들어 있는 세상의 가치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들에게는요, 세상의 가치가 혼재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적절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대상을 대할 때, 부자 청년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신가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신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고 있는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하는 일, 생각하는 사고의 기준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혼재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참된 제자의 가치관을 지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젖어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냥 젖어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흠뻑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젖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내 상황에서 일어나는 판단과 선택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며 그것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 가치, 복음적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젖어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하나님 구별하여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